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들 몇 가지를 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지만요,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순간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짝 비꼬고 살짝 뒤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격을 가하기 위한 거짓말을 지금 일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했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은 그것에서 절대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묻는 사람들의 그들의 정곡을 찌르기 위해서 주님은 더 중요한 말뜻으로 설명했을 뿐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나라 번역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의 원래 원뜻을 우리가 제대로 번역하면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거기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 이야기의 방점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지,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죠.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너희는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라는데 주님은 훨씬 더 방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자기들이 듣기 쉬운 대로, 예수님을 속이기 쉬운 대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좋은 대로 그 말을 바꾸어서 어떻게 빌라도에게 고발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의도를 깔고 있습니다. 로마의 반역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라는 것들이 벌써 한마디 속에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2절을 좀 더 볼까요? 그런 관점에서 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도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 목사님은 자꾸 가끔가다 헬라어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이야기할 때 좀 더 본문을 잘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질 때만 제가 이제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것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사실 원문 속에서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요, 헬라어 문장으로 이러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라는 말부터 먼저 나옵니다. 목사님 그게 그거죠? 아니에요. 원문을 읽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건요, 이건 분명하게 뜻이 다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라니까요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이 사람이요 자신이 왕이라 그랬어. 무슨 얘기죠? 가이사여 똑똑히 들으시오. 이 사람이요 자신이 왕이라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우두머리요 라는 뜻이에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굉장히 진솔하게 평범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요, 그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문장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로마의 반역자요, 그러니 말하면 죽여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고소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을 죽일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없애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없애야만 돼요. 그 얘기를 하는 의미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 그래서 번역할 때는 사실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바로 이 사람이 라는 식으로 번역하는 게 의미론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적대자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처단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 주느냐면 가이사란다, 이 빌라도에게 이미 빌라도 당신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라는 지침을 사실 주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의도하는 것들이 있을 때 뭡니까? 그냥 어떤 객관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도 지침 아니면 어떤 지침을 주고 나서 거기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뭘 섞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거기에서 교묘하게 뒤틀려 있는 거짓말들을 섞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만 설명해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요, 로마의 반역자요 라고 말하면서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반역자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요, 당신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요 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게 또 하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요 라는 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자세히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자칭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칭, 이 말은 뭐죠? 경멸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잡아왔던 이 경멸적인 예수를 그대를 위하여 우리가 내어놓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기꺼이 잡아 그대에게 드리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잡아온 그들은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모습이 사실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추악한 일들이 예수의 재판 과정 속에는 언제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큰 아이러니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칭이라고 말하면서 경멸적으로 태도를 표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멸하는 태도거든요. 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여겼는데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보면 굉장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이 하는 얘기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요? 정말 별것 아닌 존재인데 왜 이렇게 죽이고자 그렇게 모든 전략과 시간과 계획과 전략들을 왜 짤까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이 의도를 다 알고 있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이라 할지라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또 복음서의 장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2절은 그 정도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으로 조금만 더 이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구절 하나를 만나죠. 그게 뭐냐면 3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노골적으로 물어요. 너 유대인의 왕 맞냐?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예수님이 대답하되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이러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네 말이 옳도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죄예요. 유죄. 네가 왕이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이 사람은 반역군이거든요. 그런데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죄를 선언해요.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가 빌라도의 말을 받아서 그래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어떻게 무죄가 선언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백날이 돼도 천날이 돼도 이 본문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 네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하시면 안 돼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쉬 레게이스라는 이 헬라 단어가 나오는데요. 쉬 레게이스,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네가 말했을 뿐이다. 그건 네 말이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 단어들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네가 했던 것들이 뭐냐면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진짜 이 말을 했었다면 무죄가 선언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보고 이것은 분명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네가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건 네 말이야.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건 네 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죠? 그 반역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나는 그걸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왕권을 차지하고 정치적으로 뭔가의 권세를 얻고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우위적인 자리에 있는 것들, 이걸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권과 이 땅의 권세를 노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그 권세 노름, 권세 확보 노름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반란군이 아니셨어요. 반란군의 우두머리도 아니었었어요. 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원래 말하느냐 하면 저들이 나에 대해서 고소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부정하니까 빌라도가 앞만 봐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죄를 잡아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무죄요라고 선언했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니까 여러분 딱 한 구절만 정정하셔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또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까먹으면 또 다음에 또 성경 읽다가 백날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뭐라 그런다고요? 네 말이 옳도다는 어떻게 번역된다고요? 그건 네 말일 뿐이다. 꼭 기억하시고 거기도 꼭 이거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막 반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니까 4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5절 보십시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라고 말하잖아요. 이 더욱 강하게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아니요, 이 사람은 유죄요, 이 사람은 반란군이요 라고 말하는 이 말을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의 힘을 더 붙여서, 그러니까 힘을 더 짜내어서 이런 뜻의 의미가 여기 좀 내포되어 있어요. 큰 소리를 외쳤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면서 그들은 더 힘을 막 보듬어서 서로 힘을 직결해서 더 힘을 강조해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마지막 이 예수를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놓치면 안 되니까 마지막 밟을 때 확실하게 밟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더 직결하고, 그래서 더 지혜를 모으고 더 전략을 짜서 뭐라면 힘을 더 덧보태서 라는 뜻이에요. 힘을 덧보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여가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전반부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한번 이까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할 이유가 뭐였나요? 예수님이 왜 이런 모욕을 왜 당해야 하는데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련하고 그 분열되어지고 힘겨워하고 상처받았던 그들을 위해서 사역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모욕을 왜 당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악의 집결 때문입니다. 악의 집결. 사단의 진영에 서 있는 무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여기서 말했던 지금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했던 이 사람들 우리는 산헤드린이라고 말해요.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에 속한 사람들은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너무 요약을 했지만 그래도 이 길게 설교할 수 없는 이 시간에는 이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성전을 기반으로 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보였어요. 네, 자기는 이 성전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얻어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전통을 깨부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눈에 가시처럼 되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 우리에게 맞지 않는 저 사람은 이게 죽이는 게 정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특별히 죄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특별히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요.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만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나오면 성전에 가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모든 이 잠재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서 치유해줬던 모든 사람들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잠재적으로 언젠가 성전에 와서 예물을 바쳐야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야면 그 성전은 굴러가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창출되어지는 이득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성전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계속적으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잠재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용서받나요? 어디서 치유받나요? 어디서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까?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집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잠재적인 자기의 고객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까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의 고객이었던 이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저쪽에서 다 해결돼 버리니까 자기에게 오는 뭐가 끊어집니까? 이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싫었던 겁니다. 성전의 기반을 흔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득을 허무는, 성전에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존경을 빼앗아 갔던 누구예요? 원수 같은 자. 이게 그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안티템플의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티템플, 성전에 대하여 반하는 반성전 운동가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덧붙여서 계속 힘을 더 덧붙여서 막 계속 외치잖아요.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재밌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소동하게 했다는 말이 우리나라 번역이 워낙 잘 되어 있는 번역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재밌게 하면 전후좌우로 흔들었다는 거예요. 옆으로 흔들었다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할까요? 성전에 기반을 두고 와야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흔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용서의 성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흔든 사람이라는 것이 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배후 속에 누가 있었다면 사단의 영역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 거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고 어둠 세력과 결탁한 이 무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공격한 건가요? 아니요.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나타나는 갈등의 구조예요. 예수님에게서 죄가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죄를 만들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런 것 아닙니까? 때때로는 죄악 때문에 싫어하지만 죄악 때문에 싫어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언제든지 끝까지 이들처럼 없애는 것이 일생일 때의 목적일 수 있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빛선 어둠과 어울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어야만 성전에서 왕 노릇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은 총기 직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나요? 악의 직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이것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나요?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것도 100% 진리지만 또 하나 100%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스스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제가 유노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운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운명하시더라.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렇게, 사복음서다 약간 말투가 다르긴 하지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명하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번역이 또 저도 아쉽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네. 이게 원문으로는 그렇게 안 읽혀져요. 예수님이 운명하셨더라, 예수님이 죽으셨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 몇 번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사복음서다 전부 다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헬라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능동이 능동.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는 능동형으로 되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되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야.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는 성 어거스틴도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오셔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셔야 했나요? 왜 죽으셔야 했나요? 왜 모진 고욕과 모욕을 왜 다 당하셔야 했나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그게 주님의 의도셨어요. 그 주님이 고난을 당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똑같이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악의 결집, 악의 세력들. 그래서 예수님을 뭡니까? 죄를 만들어내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악의 세력들이 있고요. 그러나 또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던져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두 가지 다를 다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의 무리 속에 속하는 그런 일들에 가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감동이 우리 속에서는 적용으로 와닿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더 빨리 지나가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죄요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아차 싶었겠죠.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가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그 연약성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요, 그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움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새의 직결을 더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새를 무조건 직결시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원래 원수관계처럼 어르렁거리는 교넌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친구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새.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이 빌라도가 자기가 굉장히 이제 곤혹스럽고 사람들이 많이 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 이것은 헤롯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토스한 겁니다. 토스. 쓱 넘겨버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 감각이 있죠, 빌라도한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남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누구에게 토스하느냐면 헤롯에게 탁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한테 갔는데 이제 이건 이제 몇 절만 8절만 보시면 돼요. 8절만 보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8절만 딱 보시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우와,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이거 이제 번역이 참 좋죠. 그 어떤 의미냐면 보고자 한지 계속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왜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자기 앞에서 기적을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이야기 들으니까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래 소문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심을 기뻐했어요. 그러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걸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죠. 뭐예요?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그냥 적용하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간상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는요, 그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도 사실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죠. 오늘도 우리 장로님, 우리 매번 우리 예배 때마다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전하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좀 밝은 풍이고요, 내가 원하는 건요 좀 축복받는 얘기고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일들은요 우리한테 힘을 팍팍 풀어넣어주는 뭐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너무 푼다든지 또 뭘까요? 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 그거 원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용기 있는 말씀,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외리하여 영과 혼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만 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아프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막 드러내는 말씀들도 들으셔야만 돼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류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 어떤 종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나를 아프게 하든 슬프게 하든 나를 힘있게 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진리 속에 나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좀 전하라고, 내가 원하는 말투로 좀 하라고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요 말씀 전하기 전에 열몇 시간, 이게 한 편 준비하는데 열몇 시간, 목사님과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떨 때는 30몇 시간요 이 말씀 앞에서 자기는 초죽음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자기가 그런 삶이 좀 모자라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요 그 준비하는 내내요 자기 몸을 치고요 자기 몸을 괴롭힙니다. 사실은 그게 물론 뭐 때리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100% 내가 다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자기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지 않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못 듣게 되면요 그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싫어요.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 안 드려요. 예전에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다가 예배는 그렇게 예배 빠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제 나 예배 안 드려. 왜?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 것들이 명확하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겁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겁니다. 하게 될 때 우리는 멋진 사람들로 더 빚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적용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한 가지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주님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모욕 당하셨어요.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어제 했던 말들이 뭐냐면 모욕을 하는 가운데 때리고 있었더라.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 의미상 제가 어제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당했어요. 이 외에 또 모욕하는 말을 계속해 댔지 않습니까? 그 모욕을 당하고 이제 내일부터 펼쳐질 건데 두들겨 맞고 몸이 상하고 지치게 상하고 온몸이 꺾이고 발가벗기고 저주받고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우리는 이 순환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 원래 저 고난은, 원래 저 수치는, 원래 저 아픔은, 저주받았던 저 모습은 원래 주님의 것이 원래 아니었고 그것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발가벗겨야 되고 내 몸이 꺾여야 되고 내 살이 뜯겨져 나가야 되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주님, 그래서 이 고난주간 내내 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를 나는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 번째, 이 고난주간 내내 나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들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는 분이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믿어 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한 끼씩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했던 것들을 만약에 저금했던 분이 있다면 주일날 오셨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금식했던 겁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써놓아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난주간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순환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이요 숙여요 라고 외치며 주님을 몰아보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의 고소로 인하여 이제는 능욕당하고 수욕당하고 빨간 옷을 입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이제는 급기야 십자가를 향하여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 우리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고지것대로, 말씀을 고지것대로 우리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속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금식하는 이도 있고 성경을 읽는 이도 있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의 미디어에 대해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몸짓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심령, 우리의 불안한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며 주의 은혜를 가슴속에 아로새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특별히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공동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이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